하나님께서 우리 아동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우리들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에요, 저희가 이제 활발하게 하지는 않지만 저희 교회에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이제 온 세대 연합 예배니까 그 인스타 이제 나와 있는 저희 교회를 좀 홍보하는 그 릴스 짧은 영상이 몇 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몇 개를 좀 틀까 하다가 이제 신성한 예배 시간에 좀 해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거기 제일 행복한 교회 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 나와 있는 또 슈퍼맨이 또 우리 교회를 홍보해주는 그런 영상도 있고, 그러니까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 또 하나님 주신 또 기쁨을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외신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굉장히 한국만의 독특한 풍경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 풍경은 바로 주로 11월 달이 되면 나타나는 풍경인데요, 어떤 풍경이냐면 한국 사회 대부분이 이 한 날이 되면 멈추는 이 셧다운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11월 중에 하루인 이 날이 되면요, 이 사람들의 출근 시간이 늦어지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개장하는 시간조차 1시간 연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시험장 주변을 지날 때는 절대로 경적을 울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항공기 이착륙도 그 시간에는 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11월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싫어도 마주하게 될 이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이 장면이 되어버렸는데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대학에 가기 위한 이 시험이 온 국민을 떠들썩하게 하고 온 국민을 멈출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구나라고 하는 의아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요,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에서는 이 수학 능력 시험보다 조금 더 익숙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수능 시험에 맞춰서 열리게 되는 바로 수능 기도회입니다. 수능 기도회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1년 중에 행하는 그 어떠한 기도회보다, 어떠한 예배보다도 가장 간절하고 가장 뜨거운 기도회가 바로 이 수능 기도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수능 기도회에 대한 찬반 여론이 있습니다. 왜 찬반 여론이 있냐면 어떤 이들은 이 수능 기도회가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성적을 거두기 위한 그런 이기적인 모습의 잘못된 기도회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이 수능 기도회, 교회에서 진행되는 수능 기도회에 참석했더니 그 중에 한 전도사님이 이제 한 교시마다 이렇게 대부분 기도자가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모인 그 기도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찍은 것도 다 맞게 해주시고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날 하루 중에 가장 큰 아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들이 왜 이 내용을 비판하냐면, 그러면 기도한 아이들은 찍은 것도 맞고 그러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이제 그만큼 불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한 아이들만 잘 되면 이제 기도하지 않은 아이들은, 그리고 기도를 그날 당일에 조금 기도하지 못한, 아니면 부모님이 이 교회에 다니지 않아서 수능 기도에 나오지 못한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또한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능 기도에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그 기도에 나아가는 그 모습과 방향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비판입니다. 반대로 이 기도회가 좋은 기도회다라고 그렇게 찬성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가진 그런 불안함, 그리고 부모님이 가진 그런 염려들을 이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너무 마음이 불안했는데 그 일을 다른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수학 능력 시험이 대학에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내가 다 할 수 없는 우리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바른 기도의 모습으로 또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시간들이 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기도회가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비판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히나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데 우리 앞에 놓여질, 우리 아이들 앞에 놓여질 그 시간들을 우리가 단순히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을 뛰어넘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기도하며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남긴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고 너희를 지켜줄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다리고 있으면, 그 시간에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 태도가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제자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내가 이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염려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대부분 처음 기도할 때는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우리 아동부 친구들, 청소년부 친구들이 예배에 참석하였는데 대부분 처음 기도할 때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우리 아빠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어디가 아픈데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내 사랑하는 동생이, 형이, 우리 누나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기도는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아마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하고 싶은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팩을 사주십시오. 여러분, 어른들이 볼 때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냐라고 생각이 들 텐데 아이들이 실제로 그런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아이들은 충분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청소년 정도 되면 이런 기도를 또 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남학생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는데 그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 가운데 나의 삶에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 기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해가 되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믿음이 자그마다, 내가 아직 하나님께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진 모습 그대로, 내가 원하는 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불안함을, 이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된 기도, 공동체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을,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함께의 힘이 있죠.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마음을 함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위하여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모습입니다. 이 오로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일에 하나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다른 것은 하지 않고 우선순위 삼아서 그 일만 한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만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마음의 소원을,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 시대 가운데는요, 너무나 시간이 없어서, 너무나 바빠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할 시간이 시간이 많으세요? 아니면 너무나도 내가 바빠서 공부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우세요? 많은 친구들이요, 요즘에는 예전처럼 제가 클 때만 해도 그래도 시간이 조금 있는 편이었는데 요즘엔 아이들이 훨씬 더 바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새 아이들은요, 학원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학원에 가느라고 자기의 개인적인 시간을 내는 게 너무나도 물리적으로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공부가 시간이 너무나도 줄어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아동부 아이들은 조금 더 괜찮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어려움에 다시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과거에 청소년 사역할 때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한 가지 발견했는데, 아이들이 물리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바빠지고 학원도 가야 되고 또 뭐 다른 것도 배워야 되고 뭐 음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들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편적으로 시대를 막론하고 그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연애입니다. 연애. 아무리 아이들이 바쁘다라고 해도 연애할 시간은 있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대학 가기 위해서 학원이 계속해서 이 빈틈없이 굴러 돌아가도 연애는 반드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들이 아무리 바빠도요, 또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또 은혜 받을 시간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게임은 합니다. 이 시간이, 아이들의 시간 가운데 게임하는 시간은 분명히 확보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일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일들을 잠시 뒤로 미뤄두고 오직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의 다른 시간들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도의 태도,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제자들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공동체가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그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두려워서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여겼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진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기도의 모습으로 바른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7월, 8월이 되면 매우 바쁜 시기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 성경학교가, 다음 세대 수련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이렇게 한 번이라도, 1년에 이렇게 2번 정도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닌 세상의 생각들로, 세상의 꿈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채워지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열심히 싸워서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진행하기 참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고 이 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8월 14일, 15일에 우리 교회를 돕기 위해서 서울의 한 교회에서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러 내려와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이번 여름의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들만 어떤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기도하는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들, 이 여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간들을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또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셨던 그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임하게 되고, 또 기도하는 우리에게 임하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전의 모습과 달라지는 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과거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이 청소년 사역을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사역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늘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특히나 이 여름 수련회나 캠프에 가면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떤 교회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아들이 꼭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아들이 아무도 이 아이를 제어할 수 없었는데, 아무도 이 아이가 또 교회에 나오는 것,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대조차 할 수 없었는데, 수련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이런 아이들의 삶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패턴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청소년 사역을 할 때는 이런 이야기들이 어디 나와 있는 예화집이 있나? 그래서 이 똑같은 패턴으로 늘 말씀하시는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청소년 사역을 경험하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변화될 수 없었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었던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그 아이들의 변화를 통하여서 그 주변의 어른들이 변화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아동부 친구들,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그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변화들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이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의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한계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기도로 성령을 경험한 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거인이 된다.